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애굽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되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까지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만군이란 많은 군대라는 뜻이며 천상의 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주하여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모든 재난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는 망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문은 불탔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고 또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재난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난을 내려 황폐하게 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었기 때문에 재난이 임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행이며 하나님의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이주해 온 유다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회개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보고 배워서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래야 한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되는 일이 없고 할 때에 주위에서 이거 해보라고 저거 해보라고 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잘 지켜 주위에 행하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온 땅과 하늘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거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재난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난이 임하기 전에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러 번 알려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종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죄인도 그 죄로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향하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라 폐허가 되게 하시고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귀가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실증이 나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귀가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라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불을 내려 그들을 폐허가 되게 만드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곳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였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다 아는 자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오히려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합니까? 새가 함께 있던 다른 새들이 그물에 걸려 붙잡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그곳에 오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곳에 뿌려진 모이를 먹으려고 오는 것을 보며 새들은 어쩜 저렇게 어리석냐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아픈 데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죄로 돌아가고 마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저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죄를 회개하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